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사막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등에는 채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노예였습니다. 억울하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남자의 이름은 유다 베너. 그는 모래 위에 엎드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은 비단 베너만의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쯤 그런 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이것이 내 인생인가 싶어 하늘을 바라보던 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길 위에 사실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배너 이야기는 1880년에 루 월리스라는 미국 장군이 쓴 소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959년 찰턴 헤스턴 주연의 영화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카데미 11개 부문을 수상하며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불리게 된 그 영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 영화를 보셨던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 극장에서 숨을 죽이고 전차 경주 장면을 보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하려는 게 아닙니다. 배너라는 사람의 삶이 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이야기가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함께 오래전 사막을 걷던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너는 예루살렘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문을 이끌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메살라. 로마 사람이었지만 둘은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만났을 때 메살라는 로마의 군사령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너는 그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메살라가 원하는 것은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정보를 원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만한 자들의 이름을 대라고 했습니다. 베너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친구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총독의 행렬이 예루살렘을 지나는 날이었습니다. 베너의 집 옥상에서 낡은 기와장 하나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총독의 말이 놀라 날뛰었고 총독은 다칠 뻔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살라는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베너를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너는 갤리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유도 재판도 변명할 기회도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가문도 자유도.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 인생에서도 일어나지 않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날이. 베너가 느꼈을 그 감정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갤리선의 노예 생활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배 밑창에서 쉬지 않고 노를 저었습니다. 먹는 것도 최소한이었고 잠을 자는 것도 허락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였고 등에는 채찍 자국이 늘어갔습니다. 그 배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 배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베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복수해야 했습니다. 그 분노가 그를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 같은 시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잠시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볼게요. 지금으로부터 3200년쯤 전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집트의 채찍 아래 벽돌을 구웠습니다.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태양 아래서 쓰러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물었을 것입니다. 신이 있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자유를 얻은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뜨겁고 건조하고 모래뿐인 땅. 그들은 거기서 40년을 걸었습니다. 40년. 어떤 분은 그 숫자 앞에서 잠시 멈추실지도 모릅니다. 4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노인들이 사막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모든 희노애락이 그 광야 안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기적 같은 탈출에 기뻐했던 사람들도 사막이 계속되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 길이 맞기는 한 건가? 우리도 인생 어느 지점에서 그런 말을 중얼거린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40년의 끝에서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제 120살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한 번의 실수로 그 약속의 땅은 그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그 광야의 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그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듯이 너희가 걸어온 그 광야 길에서 너희를 안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걷기에 너무 힘들 때, 발이 아파서 더 이상 못 걷겠다고 울 때, 겁이 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아버지는 그 아이를 들어 안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 발이 땅에서 떨어집니다. 더 이상 혼자 걷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버지의 발걸음에 실려갑니다. 모세는 그 40년의 광야가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힘들어서 쓰러질 때, 불평할 때,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도 그들을 안아 여기까지 데려오신 손길이 있었다고. 다시 배너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갤리선의 노예로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로마 함대가 바다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적의 배들이 들이닥쳤고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배너가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그들도 함께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배의 함대 사령관 퀸투스 아리우스가 배너의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오랫동안 배너를 지켜봐 왔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이 유대인 청년에게서 다른 노예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눈빛,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 아리우스는 그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주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쉬게 해주었습니다.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그 청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침몰하는 배 위에서 쇠사슬을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배너는 아리우스를 구했습니다. 아리우스는 그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노예였던 배너는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3년 동안 아리우스가 배너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배너는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텼을 것입니다. 분노를 연료 삼아 오늘 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눈길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누군가가 그 시간 내내 곁에 있었던 것을. 그때는 무너질 것 같았는데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게 지나온 시간들이. 자유를 얻은 배너는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메살라를 찾아가 전차 경주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메살라는 쓰러졌지만 배너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을 찾아냈을 때 그들은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배너는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복수를 이루었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불씨가 또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사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람. 배너는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배너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배너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 눈빛이, 그 말이, 그 사람의 곁에 있으면 자기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 왔습니다. 배너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군중의 외침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배너는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반역자로 몰려 끌려가던 날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날을, 억울함과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그 기억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배너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 무언가가.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 아닐까요? 자기보다 더 억울한 사람 앞에서, 자기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그제야 자신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그 순간, 평생 붙들고 있던 분노를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 배너의 이야기가 100년이 넘도록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 그런 배너를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도, 분노도, 용서하지 못한 무언가도. 그날 이후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배너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고요. 배너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그날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이제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0살의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던 그날, 그는 지난 4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백성들은 수없이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광야 길에서 너희를 안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말 속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 백성들이 잘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가 안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쉽지 않은 시간들을 통과해 오신 분들,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 가난을 버텨오셨던 분들, 자식을 키우며 자신을 내려놓으셨던 분들, 병을 앓으면서도 하루하루를 견뎌오신 분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시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되지 않았던 시간,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오셨나요? 스스로의 힘으로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날은 아이들 밥을 먹이고 자신은 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이 삶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지나왔어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나왔다. 혼자 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든 지나갔다는 것. 모세의 말이 생각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그 40년이 그런 시간이었다고. 백성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안아주시는 손길은 거기 있었다고. 그 어르신의 그냥 어떻게 지나온 시간들도 어쩌면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너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너가 겪은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3년을 갤리선 밑바닥에서 보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이루었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배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배너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리우스를 만난 것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쇠사슬이 풀린 것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오는 동안 어떤 손길들이 그의 길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들이 모여서 배너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만남이 있지 않으셨나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난 것, 우연히 들른 곳에서 인생이 바뀐 것, 어떤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힘이 된 것,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 길 위에 그 만남을 놓아두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께 무언가를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지나온 그 광야 같은 시간들 안에 혹시 나를 안아주었던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무언가가. 모세가 마지막 이야기를 마친 뒤 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을 딛지는 못했지만 눈으로는 보았습니다. 약속된 그 땅을,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그가 이룬 것들보다 그가 걸어온 길로, 40년의 광야를 함께 걸었던 사람으로, 배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억되는 것은 전차 경주의 승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굴욕과 분노와 고통을 지나 마침내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용서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 결정이 옳았는가?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도 됐을까?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 여러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 중에는 후회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당신은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던 그 순간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그 순간에도, 이미 다 끝난 것 같던 그 순간에도 누군가가 당신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생각이 위로가 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도 지금이 광야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40년을 걷던 사람들도 결국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배너도 아무리 어두운 시간을 보냈어도 마침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 여러분을 붙들어 준 것이 무엇이었나요? 사람이었나요? 말 한마디였나요?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였나요?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그 시간이 아프게 남아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그 시간도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고 느껴지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자신의 인생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배너의 이야기가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듯이 여러분의 삶 이야기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광야 시간 이야기를 지금 이 댓글 창에 조용히 꺼내어 놓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헛된 길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 함께하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작은 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